임마누엘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치유사역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죠. 그러자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병이든지 다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죠. 예수님도 말씀을 가르치시느라 피곤하셨겠지만 병자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긍휼하신 마음으로 병자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고쳐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만져주신 거죠. 그러면서 본격적인 치유 사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손을 내밀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선포하시자 그 즉시 나병 환자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 다음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었고 예수님께서는 가서 고쳐주마 말씀을 하시죠. 이때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 환자, 그 하인의 병이 깨끗이 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이 두 가지 치유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점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여부가 치유사역의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마자 저들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백부장에게도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즉효약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들이죠. 여러분, 이들에게만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시길 바라고 주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해결함 받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있었던 일에 관한 말씀이죠. 마가복음 1장에 가보시면 오늘 말씀의 전후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가르치시죠.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서기관들의 말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랄 만한 일이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보란듯이 회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귀신 들린 자가 회당에 오고 간 것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빛이 비추면 어둠은 그 즉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귀신 들린 자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말씀을 말씀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귀신도 이 점을 알고 우습게 여기면서 회당에 왔다 갔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회당에 오셨고 말씀의 능력을 권위 있게 선포하시자 사람들도 말씀의 권위를 느꼈고요,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의 말씀에 소스라치게 놀래고 괴로워하면서 크게 소리를 치며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잘 압니다. 아주 잘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여기까지 오셔서 방해하는 겁니까? 혹시 우리를 죽이려고 찾아오신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과 왜 상관이 없습니까? 귀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점령하고 있는데, 귀신이 하나님의 집에 버젓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집어삼키려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꾸짖으며 말씀하시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귀신 들린 자가 경련을 일으키면서 크게 발악을 했고, 그러면서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빠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었죠.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축출한 사건은 그 뒤에 잠깐 소개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었다는 대목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에게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에 사람 낚는 업으로 너를 삼겠다라고 부르셨죠.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적잖게 고민이 되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모와 아내가 있는데 이들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고민이 들었었겠죠. 마태는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마태복음 4장 20절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을 때 걱정은 됐을 거예요. 고민은 됐을 겁니다. 그러나 곧바로 말씀에 순종했다는 점을 마태는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요, 어려운 일이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게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언제부터 열병에 걸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병이 있었든지 아니면 요 근래에 병을 앓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가 가족을 두고 떠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 장모가 그때도 열병을 앓고 있었다고 한다면 베드로의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상상도 할 수 있었겠죠. 나를 두고 떠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병든 엄마가 계시는데 어쩌면 저렇게 무심할 수 있을까? 서운한 마음을 감추기 어려웠을 겁니다. 쓴소리도 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정을 파괴하는 자로 그렇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모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 가정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온 가족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오늘 말씀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불평하기보다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히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들어서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실 것이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름답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열병을 털고 일어난 베드로의 장모에게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15절 하반절이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베드로의 장모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병상에 누워서 신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이 여인에게 손을 대시자마자 열병이 떠나갔어요. 그러면서 여인이 예수님께 수종들기 시작합니다. 수종을 든다는 표현을 헬라어 성경으로 봤더니 디아코네오라는 단어가 쓰여 있더군요. 식탁에서 시중을 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하고 너무 고마워서 뭐라도 대접해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시장하시죠. 제가 따뜻한 식사 한 끼 어서 준비해 드릴게요. 제 음식 잡수시고 힘내세요. 그 마음으로 식사를 차려 드린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식사 자리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내가 손수 준비한 음식을 예수님께서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여러분, 신방 갈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해 주시는 음식을 먹을 때도 저도 그래요. 저를 준비하는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는 여러분의 마음가짐 가운데 행복이 느껴지고, 또 제가 열심히 맛있게 먹는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도 그 행복함을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마음을 아시고 뿌듯하게 여기셨겠죠. 오늘 베드로의 장모님은 오늘 예수님 앞에서 이러한 기쁨, 감사의 마음이 충만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집사라는 직분이 있죠. 영어로는 디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시종을 든다는 디아코네오에서 비롯된 직책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피택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뽑혀야 될까요? 어떤 사람을 피택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정성껏 대접했던 것처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선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일꾼, 성도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일꾼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 한 주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작정하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해 주십시오. 안수 집사로 헌신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기도하며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또한 선출하시는 여러분들도 기도하며 일꾼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로 준비할 때에 온 성도가 기도로 연단되고 우리 교회 역시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동부교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날이 저물었습니다. 지금 깜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밤이 왔어요. 악한 영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악한 영에 휩싸여서 발악하는 그런 귀신 들린 자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거죠.
여러분, 이 작은 가버나움 마을에 어째서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많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당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말씀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그런 소극적인 신앙 때문에 그 마을이 이렇게 병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이러한 문제로 지금 점철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부터 분별력을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말씀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어요. 무엇이 이득이 되는지만을 따져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느 편에 쓰셨는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저 대세만 따르려 합니다.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요,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가운데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에 무감각하고 말씀의 능력 앞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데, 악한 영에 휩싸여서 온통 유혹에 넘어져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커녕 나 스스로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요,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내 생각대로 믿음 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 기준 삼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사람들 다 가는 그 방법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도 말씀이 필요할 때만 말씀을 듣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 판단 기준으로 삼으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서야 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선택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와 성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비로소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 동부교회 안에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우리 모든 성도가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을 보일 때 내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변해야 우리 가정이 변하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고요, 그럴 때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에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사역의 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동부교회가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들보다 우리 동부교회가,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영이 득세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으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까?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무엇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까? 말씀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소외된 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을 우선시 여깁니다. 힘 있는 자를 우선시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긍휼한 마음으로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뒤로 밀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고 저들의 병을 고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는 이 일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의 장모에게 찾아가셨고요, 그 여인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연약함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여인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위해서 고쳐주신 거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든든한 제자로 쓰임받게 되었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역시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일이 있기 전에 베드로의 장모 어떤 마음으로 사위를 바라보았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했을까요? 사위는 병든 나를 버리고 그냥 나가버린 그런 못된 사위로 바라보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내 착한 사위를 뺏어간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바라보았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장모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내 사위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나도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제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수발 들지 않았습니까?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을 널리 전했어요. 이게 마가복음 1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랬더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주변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문 앞에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려운 병이 걸렸는데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고쳐주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의 어려움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인 거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보여주셨는지를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은요, 우리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은 여러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건, 여러분 증거하셔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사건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사망의 권세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일을 우리가 자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자랑 가운데 예수님의 그런 사랑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외로울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겨낼 수 있었노라고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당신과도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자기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일들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그런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증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내 자랑이 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간증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셔야 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하셔야 되고요, 교회만 자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내게 부어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나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이겨낼 수 있게 되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오는 어떤 유혹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은혜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원리를 로마서 8장을 통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악한 곳에는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이간질시키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넘어지게끔 그렇게 찾아오고 있는 거죠.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 성령님 역시 이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어진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치 마십시오.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선한 길로 이끄시고 믿음으로 선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시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자랑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자랑하시면서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병들어 누워있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그리고 공감해 주십니다. 그 공감에서 치유의 은혜가 임한 거죠. 그 여인을 안타깝게 여기는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그 여인을 고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공감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우리 역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성도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함께 위로하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일어나 찬양하실까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상황 우리 주님이 아시고 찾아와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아파하고 분주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도무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낙심하고 좌절해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서러움에, 아픔에 그렇게 눈물만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공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이용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공급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놀라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하신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쓰임받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며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믿음으로 받고 이제 우리도 함께 공감하고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누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